약 200년간 9차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십자군 전쟁의 시발점은 바로 클레르몬 공의회였습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유럽에 대중을 선동하며 십자군 전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동방으로 향해 이슬람 세력에게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교 형제들을 구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해방을 외쳤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앙심이 극도로 깊었던 유럽인들은 이 메시지를 스스로 확장해 해석했고 결국 그리스도의 성지 예루살렘 해방까지를 목표로 삼게 됐습니다. 우르바누스 2세는 성동가로서도 뛰어났지만 조직가로서도 매우 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군 원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마련했습니다. 하나, 십자군에 참가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면제가 주어진다. 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참가가 어려울 경우 다른 이의 참가를 돕기 위해 위복이나 무기를 마련할 자금을 헌금하는 것도 허용한다. 셋, 참가자의 모든 재산은 교황이 보증하고 보호한다. 넷, 십자군 참가를 위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보증한다. 다섯, 십자군에 참가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섯, 참가 허가를 받고도 출발하지 않거나 원정 도중에 임의로 돌아올 경우 파문한다. 특히 십자군에 참가하는 모든 이에게 완전한 면제가 주어진다는 조항은 당시 신앙심이 매우 깊었던 유럽인들에게 그야말로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무기를 들 힘도 없던 중세 하층민들까지 모두 동방으로 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르바누스 2세가 원한 것은 어중이 떠중이의 무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춘 군사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교회의 허가를 받고 출전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어 무질서한 참여를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의 대리인이라 불리던 교황이라 해도 모든 일이 계산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은자 피에르와 그의 민중 십자군이었습니다. 당나귀를 타고 마을과 마을을 오가며 순회 설교를 하던 프랑스인 수도사 은자 피에르. 그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번듯한 제의도 웅장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에는 계산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왕과 귀족이 아닌 밭에서 흙을 만지던 농민들에게 말을 걸었고 굶주림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눈을 마주보며 신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설교는 중세 사회의 가장 아래에 있던 하층민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일상 자체가 지옥이었던 그들에게 성지를 탈환하고 모든 죄를 씻어주는 면제를 받는다는 약속은 내세의 구원이자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땅도 집도 재산도 없었고 내일을 기대할 이유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군은 위대한 전쟁이기 이전에 지금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처분할 재산조차 없었던 그들은 망설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교황의 허가도 전투 준비도 충분치 않았지만 지체 없이 동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인지 파멸의 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1095년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십자군의 공식 출정일을 이듬해인 1096년 8월 15일 성모 마리아의 승천일로 정했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조직을 거친 정규 십자군을 염두에 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했던 은자 피에르와 그를 따르던 민중 십자군은 이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096년, 아직 얼음이 채 녹지도 않은 이른 봄, 그들은 서둘러 동방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는 무려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군대라기보다는 굶주린 민중의 행렬에 가까웠습니다. 체계적인 지휘도, 보급계획도, 전투훈련도 없었습니다. 피에르와 민중 십자군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점은
자신의 생존에만 몰두한 나머지 타인의 희생에 거의 무관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길 위에서 만난 유대인을 습격했고 같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조차 약탈과 폭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굶주림과 질병으로 쓰러지는 자신들의 동료들조차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움직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무자비함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이동 속도를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주저함도 멈춤도 없었기에 그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도착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096년 7월 비잔틴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콘스탄티노플 앞에 도착한 민중 십자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훈련된 기사들과 정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나타난 민중 십자군은 군대라기보다는 굶주림에 지친 난민들의 행렬에 가까웠습니다. 초기 약 10만 명에 달했던 민중 십자군은 비잔틴 제국에 도착할 즈음 이미 절반인 5만 명 수준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황제는 이들이 수도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고 결국 민중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 입성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은자 피에르는 예외였습니다. 황제 알렉시우스는 이 기묘한 인물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싶었는지 그를 궁전으로 불러 대면했습니다. 알렉시우스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민중 십자군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널 수 있는 배까지 내어주며 그들이 가능한 빨리 동방으로 떠나도록 조치했습니다. 비잔틴 황제는 이슬람 병사들의 전투력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중 십자군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짐작하지 못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중 십자군을 소아시아로 신속히 보내버렸습니다. 황제에게 이들은 도와줄 수 없는 동맹이자 수도 근처에 오래 두기에는 너무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결정은 비잔틴 제국 내부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중 십자군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1096년 8월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소아시아 땅에 도착한 민중 십자군은 곧바로 이슬람 병사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투 경험도 조직도 없던 이들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해협을 건널 당시 약 5만 명이었던 민중 십자군은 계절이 바뀌기도 전에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결국 성지 예루살렘의 문턱조차 밟지 못한 채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십자군 원정 중에 죽은 이들 역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이들의 목표는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1096년 8월 15일로 넘어갑니다. 민중 십자군이 사라진 그 시점, 제1차 십자군 원정의 진짜 주역들, 서방의 제후들과 기사들이 소아시아로 향하기 위해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가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의도했던 진짜 십자군의 시작이었습니다.